자, 함께 임재 찬양을 드리시면서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특별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그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지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지현 집사님 지금 감사와 뮤트가 찬송과 영광을 네. 올려드립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들립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갔으나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로 상처받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사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보머스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지금 이 시간 기적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아픈 곳을 통해 만나주신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양순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방문 중에 이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모든 일을 행함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이서진 자매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슴에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인터넷 환경이 각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잘 들리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사하셔서 끊기지 않고 잘 예배 말씀을 또 잘 듣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잘 입국해서 화요일에 잘 도착해서 지금 이제 5일째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틀째 입국 이틀째 바로 그 다음날 PCR 검사를 했고 이제 오늘 또 했어요. 예. 해제 이틀 전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음성이 안 나오면 계속 격리를 하는 거고 음성이 나와야 해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일까지 3번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또 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시온, 그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누리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과 은혜를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일명 감사 찬양시, 감사 예배시라고 분류를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이 3절로만 돼 있는데 이 짧은 구절로 돼 있는 3절로 돼 있는 이 시편 133편은 짧지만 그러나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당시에 다윗 왕 때에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기거든요. 빼앗겼다 다시 찾게 되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간 깨어졌던 나뉘어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게 돼요. 하나로 뭉치게 되고 자 그러한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33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에서는 어떤 걸 교훈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의 연합함, 그 연합하여 동거함, 즉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연합함, 하나됨, 단일에 대한 주제로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죠. 다 기억하진 못하시겠지만 주제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연합함이라는 주제,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의
연합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마 그래도 인지하고 알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 내가 중심이라는 아주 듣기에 좋죠. 네 좋을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이런 말 좋잖아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 나,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라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물들기가 쉬워요. 세상이 주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물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에 말씀하신 연합하고 함께할 때 받는 그 축복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시편 133편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우리 서진이가 잘 읽어줬는데 다윗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어투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단위를 이루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도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끼리도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누는 거, 분열되는 거, 당짓는 거,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요.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하는 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다. 성령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잖아요. 그건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연합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33편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연합하고 단일을 이룰 때 받는 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연합하고 단일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받는 복을 두 가지 이 직유법이거든요. 뭐뭐 같이 한국말로 직유법. 두 가지의 그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 첫째는 이전에 나오는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다. 이거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임직식,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임직식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삼는데, 자, 이것은 신앙 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를 하고 있다. 우리끼리 연합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슬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리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비유, 대제사장의 임직식을 빗대고 있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빗대서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믿는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거기서 그랬잖아요. 거기가 시온이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지금 그 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선언은 신앙의 중심지이자 당시의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시온에서 온 이스라엘이 한 형제처럼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로 보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는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함과 생명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33편의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33편에서 교훈하고 계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만남 그리고 함께하는 연합,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할 때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말은 언약궤를 통해서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서, 물론 이제 오늘날 혼자 개인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있는 거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혼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신약에 그것도 무리야, 무리, 공동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는 일을 같이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거나 같은 한 팀이 돼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여러분,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니죠. 저는 그거 싫어가지고 혼자 1인 기업 하는데, 아니 그러면 혼자 사업을 한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그것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런데 이런 관계들 중에는 서로 큰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 있으나마나한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지 못할 관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 플러스 신앙이 달라.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변해, 사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서 깨지고, 야,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동업을 했어.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깨지고. 그런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연합하는 거,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계속될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궤를,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함께하고 연합할 때 연합에 참 의미가 있고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을 아까 두 가지 비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는 행동과 모습은 모두 거룩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아까 유재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를 타고 흘러서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그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교회고,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해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만 한다,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리고 시편 133편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것을 주는 통로임을 두 번째 비유,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헐몬은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올라가셨을 텐데, 헐몬 산이야. 산 이름이야. 헐몬 산. 이 헐몬 산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해발 약 2,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정상에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그 만년설이에요. 항상 눈이 있어요. 춥고. 예. 그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최고의 산으로 불려지는데, 이 헐몬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만년설이니까 눈이 있잖아 항상. 그럼 그 눈이 녹아. 그러면 그 산에서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요. 그 물이 이스라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야. 네. 생수의 강, 헐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서 전 이스라엘로 흘러가요. 그런 이미지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헐몬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백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상징해, 헐몬이라는 거는. 그리고 시온의 산들 있잖아요, 3절에. 이거는 2절에 있는 옷깃을 적신다 할 때 옷깃과 대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흘러내려서 온 시온, 즉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고 풍성하게 하듯이, 생명을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눠주는, 시온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성도여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날이 곧 영생이다, 구원이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시온.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야? 교회야. 그런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교회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은 곧 나를 통해서 영생이, 구원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즉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즉 구원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떨 때 그 영생이, 구원이 잘 전해지냐?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단위를 이루고 그 교회에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넘치고 이런 교회에서 뭐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교회 참 너무 좋고 너무 보기 좋고 그래야 이게 잘 전달이 되지. 맨날 그 교회는 맨날 싸운대. 맨날 분열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맨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그런 교회가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잘 듣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내가 내가 복음을 전해 누구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걸려서 못 전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똑바로 구별이 안 된 삶을 사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스스로가 못 꺼내는 거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못 사는데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겠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복음을, 구원을, 영생의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복이 잘 전해질 수 없어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왜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엄마, 내 형제들에게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왜 당당하게 못 전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다 뮤트가 돼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고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씁시다.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선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된 모습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생의 복이, 구원의 복이 전해지고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 가슴에 잘 새겨서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이 주님의 교회,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단위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생수의 그 강물, 영생의 그 복이, 구원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영생의 강물이 흘러가고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잘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아버지의 이 집인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단위를 이루기로 교훈받아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와 본모스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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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